아, 광고 말씀 주일 오전 11시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미리 주변을 정돈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유튜브에 구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유튜브 하는 교회 목사도 없을 거예요. 왜 구독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아니면 좀 좋아요를 누르시던가 반응을 하시던가, 네? 아니 이 자리에 좀 나오시던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가시고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헌금은 예배당 뒤편에 비치된 헌금함에 그리고 유튜브 설명란에 기재된 교회 계좌를 참조하셔서 지난 날에 대한 감사, 또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예배 전에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큐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오늘도 우리가 함께 얘기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쉽지 않아요. 뭐 하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자 끝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영 목사님 제주도 잘 다녀오셨고요. 컨디션이 그렇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삑살이 안 나셨죠? 예,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다른 녹음 문제, 다른 사역자님의 또 찬양의 녹음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목을 붙잡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월요일에 정기노회 세종노회 정기노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부에게서 회계가 됐고요. 그래서 그 노회 통장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려면 벌써부터 주문이 와요. 여기 보내라, 여기 보내달라, 돈 보내달라, 이런 얘기들 막 하시고 어디 하여튼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도 다 해야 되고 성격이 제가 이렇게 꼼꼼하지는 않은 편인데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몇 번을 또 봐야 됩니다. 보고 또 봐야 되는데 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주중에 또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도 준비하고 어쨌든 목회도 준비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또 우리 어쨌든 가정의 돈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적인 면도 지혜도 또 온전히 이 마음을 붙드는 것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실 띄우기는 29장을 띄웠는데요. 28장 10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썼습니까? 네. 시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목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또 변함없는 시리즈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네,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부터 다시 창세기에 불을 지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삭의 삶에 누가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답습하는 모습이 이삭의 삶 속에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결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사는 인생. 아브라함도 이삭도 지금을 사는 누구도 우리도 동일한 삶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 인간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그분 역시도 한결같이 한이 없는 변함없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비록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변함없는 이 시리즈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쭉 이야기처럼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하고 에서. 에서가 먼저인데 왜 자꾸 야곱부터 얘기하는 거야?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래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각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성경 안에서 뭔가 유언을 하거나 이제 축복을 내리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죽을 때. 그렇죠. 죽을 때예요. 죽을 때가 다가오는 그 시점. 보통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부모가 죽었던 시기의 날짜를 더해서 그 중간 어디쯤 해가지고 뭐 10년 아래로 10년 위로 10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을 날들을 생각하고 유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경우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렇죠? 죽음이 임박했거나 때로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다하지 못하게 될 때, 보통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후에 이제 보겠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제가 이제 딱 얘기할게요. 137세에 줍니다. 137세. 이미 오래 살았긴 했는데 그리고 몇 년을 더 사냐면 43년을 더 살아요. 그럼 몇 세에 죽어요? 180세에 죽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나이를 자기가 알지 못한 판단이 흐려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볼까요? 27장 창세기 2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늙어서 눈이
2절.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네. 1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뭐 학자들의 얘기는 분분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육체적인 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눈이 어땠어요? 네, 여러분들 모세는 눈이 3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네, 여러분 죽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기력이 정정합니까? 뭐 눈은 잘 보일 수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눈이 잘 보인다라는 거는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삭도 어떤 거예요? 판단이 흐려진 상태예요. 이삭은 반대로. 그래서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장자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곱에게 줬죠. 정신 차려요.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평생 키워온 자식을 아무리 눈이 어두워져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 텐데. 그럼요. 그런 거죠. 이제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어두워진 상태, 오감이 다 무너진 상태, 판단이 흐린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자식들도 서로 어때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경쟁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얻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그걸 그렇게 팔았니? 그럼 내가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겠고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야곱은 어때요? 그만큼 욕심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또 에서는 어때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경솔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27장에 여러분 창세기 27장 보시면 한술 더 떠서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막 진두지휘합니다. 뭔가 작전을 다 세워요. 가서 양털옷을 갖고 와서 네가 입고 이걸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자권의 사기 행각에 큰 기여를 하는 게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엉망진창이죠, 이 가정이.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얻자마자 형 에서가 나타나서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들통이 나요.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남아있는 축복이 없으니까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하면서 막 울고 애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급기야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한을 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그 종들에게 듣고 사람들에게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라고 합니다. 하란이 머니까. 하란은 여러분 뭐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홍해 지금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바벨론 옛날 기억납니까? 바벨론만큼 더 먼 그곳에 있어요. 북쪽으로 조금 더 북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리고 언제까지?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만 좀 거기서 기다려라. 이 이야기를 이제 이삭도 듣고 야곱에게 당부합니다. 정말 몸조리 잘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도 둘째도 무엇이었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들이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 형 에서가 들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삐뚤어진 마음에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를 맞이하는데 가나안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28장 8절과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9절 시작.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이. 여러분 이 잘못된 문제들이 일어난 배경이 뭡니까? 배경. 지금 막 이러한 문제들, 사건들이 일어난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에 대한 증오, 절망 아닙니까? 잘못 형성된 이 관계이기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의 실수, 장자권을 잘못 준 이 실수 하나로 이제 완전 가정이 어떻게 돼요? 파탄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삭과 에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기까지의 이 이삭의 가정사를 들으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곱씹으면서 읽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이 말씀이 예전보다 더 뭔가 이번에는 되게 힘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뭐 하나 편하고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본문이 단 한 구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신과 경쟁과 분노와 복수와 뭐 있어요. 뭐 비교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만 왜 가득한 걸까?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서만 사랑하는 눈이 어두워진 이삭, 그렇죠? 조용한 야곱만을 사랑하는 리브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축복에 경솔했던 에서, 누구보다 그냥 욕심만 가득했던, 자신의 손에 움켜쥐려고만 했던 누구? 야곱.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산다고 맨날 우리 여기 와서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에서는 누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내 기준에서 여러분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웃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손을 쥐려고 하잖아요.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진,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의 입맛이 길들여진, 그래서 에서만을 사랑하는, 그저 야곱처럼 축복만을 누리기를 원하고 사는 거는 에서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맨날 이걸 반복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을 하면 이 형편없는 가정으로 뭘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자격이 됩니까 지금? 누구 하나 회개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과감하게 야, 이제 내가 할 때까지 도리는 내가 다 했다 하고 내려놓고 이삭 이제 그만하자 하고 조금만 더 빛이 보일 것 같은, 신실할 것 같은, 조금 더 지혜로울 것 같은, 조금 더 내가 힘을 쏟으면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엉망진창 무너져버린 그냥 홀로 남겨진 이 야곱을 하나님은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28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것 같은, 다 무너져 버린, 파괴되어 버린 그 이삭의 가정, 그 야곱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붙잡고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야곱의 뒤꿈치를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자손의 번영을 이룰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고 지금 서 있는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헤세드예요. 헤세드.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한이 없는 변함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이면 어떻게 돼요? 조건부면 이미 탈락을 수백 번 했겠죠. 그렇죠? 너 탈락. 장자권을 뭐 그런 식으로 얻어. 너 탈락.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정 여러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잖아요. 그러면 보면 어때요? 연기하는 치료법 여러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연기를 해요. 어떤 연기합니까?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되어서 막 원래 모습대로 막 하죠. 그런데 후에 어떻게 해요? 그랬구나 하면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에 막 그 주인공이 막 울잖아. 그죠? 치유는 여러분 상처를 드러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도려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삶이 사실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축복이 있어야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뭐 보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이삭이 말년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함께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첫 만났을 때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 써놨네.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 이래요. 당신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우리 선조들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떠나지 않았는데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평생의 삶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 그 험악한 시작이 바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인 거예요. 아내를 얻는 본문입니다. 일단 야곱이 집을 멀리 떠나서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는 딸이 몇 명 있어요? 2명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17절 29장 17절 보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레아는 참 이렇게 순수해 보인, 착하게 생긴 사람인 것 같고 라헬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몸과 용모를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라헬이 진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아내들은 다 아름다웠는지 심지어 왕들도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했던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7년 뒤에 라헬과 결혼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을 마치고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딱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 충격. 근데 저는 그 무엇보다 그 충격도 있지만 내가 왜 레아를 못 알아봤지? 이것도 있었을 것 같아. 29장 2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입니까?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보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누가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당하는 거예요. 또 30절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어떻게?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사랑해야죠. 아내니까. 자신의 가족이 됐으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가 야곱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이 여기에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워요. 서로 경쟁해요.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큐티 본문이에요. 계속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피곤하다. 뭐 하나 좀 인생이 해결되는 부분이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어때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섰고 원치 않았던 아내를 얻어야 했고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인생이 피곤 그 자체인 겁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닌데 두 여자
어떨까요? 피곤 그 자체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벳은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래서 벳레헴 이러면 빵집. 그래서 베들레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벳엘 이러면은 뭐냐면 엘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 그래서 벳엘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신 거죠. 사닥다리 그 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왜 더 피곤해집니까? 축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사 형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의 삶이 어때요? 피곤이 중첩되고 있어요.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실 상처를 드러내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 시간에 주일에 말씀에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초청하셔요? 숯불로 데리고 오시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숯불로 데려오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속였던 자리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리로, 빼앗았던 사람에게서 빼앗기는 자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바로 치유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안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꾸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인생에는 헛된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이죠. 마치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냥 안 보여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뭐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본문상에서. 야곱의 지금의 이 사건 사고 뭐 이런 살아가는 인생 중에 지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 깊이 개입하셔서 사실은 어떤 거냐면 야곱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야곱의 인생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만져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행복해요? 그럼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여러분, 진수야,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니? 뭐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의 삶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거 지키느라 어려워요. 그 돈을 또 굴려야 되거든.
몸으로는 일을 안 해도 여러분 생각으로 지쳐 살아요. 그 사람들. 인생이 다 힘들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행복해요? 힘들어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정말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관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이 없는 변함없는 은혜인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역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어때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둘 사이의 갭 속에서 어려운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저렇게 살고 싶은데 또 안 돼서 또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다 고개를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곱도 어때요? 지혜롭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정말 잘하고 능력도 되고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뒤꿈치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속고 무너지고 깨지고 인생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편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바꾸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요.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